저는 이 시간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두 나라가 이제 국경이 접해 있는데 그 국경 지역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이 세워졌던 이유는 그 세워지기 전에 양 국가가 서로 그 국경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두 국가가 다 카톨릭 국가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국가인데 근데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언어도 같고 종교도 같은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사제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고 나라 사이에도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칠레에 가서도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향력이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화해를 하고 나니까 전에 쓰던 전쟁 무기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포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동상을 국경 경계선에 이제 세웠는데, 근데 이게 세우는 그 위치가 국경 경계선이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에서 약간 언덕으로 내려오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동상을 세웠습니다. 산에서 동상을 세우는데 이게 산에서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꼭대기 쪽을 향하게 되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시선이 산 아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아래가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아르헨티나 지역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상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니까 칠레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이 왜 칠레에는 등을 지고 있냐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두 나라가 화해해서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국경에 예수님 동상을 세우는 것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세우고 나니까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칠레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관심이 없고 아르헨티나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들만 축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쥐고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이미 동상은 다 세워놨는데 사람들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다가는 이 동상 문제 때문에 두 나라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돌보심,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신문에 이제 올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맞아 이러면서 자기 무릎을 치면서 바로 그거야. 바로 그렇네. 우리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칠레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칠레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도 충분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들이 더 성숙한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처받았던 그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금 움직여서 칠레로 향한 것도 아닌데 그 동상은 여전히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고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해석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지혜로운 신문기자의 한 그 글이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칠레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칠레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겪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길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의 가슴에 있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15장 22절에서도 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한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복음의 사도인데 그런 능력의 사도도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가 계획했던 그 길이 그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히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했다면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우리가 계획했던 길,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길들이 막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왜 그 길이 막혔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에 아마 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할 말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배만 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은 로마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과 그리고 이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 아마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했던 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이 없더라도 이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다른 부분들도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보석 반지라면 이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었다면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소유할 수 있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렸더라면 로마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로 가는 길이 왜 막혔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 다음 가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을 기록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었던 길,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히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막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막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막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서 길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실 때에 거친 그 광야에서 단련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애굽에서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수준에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력은 애굽의 최고의 어떤 학식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그의 언어와 감화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능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아주 일 처리를 확실하게 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모세는 전장에 나가면은 아주 맹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면 아주 위대한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좋았든지 한 방에
애굽 병사를 그냥 죽일 만큼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구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광야에 들어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넣어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떤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아주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도 없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성격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를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기다림의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 자체가 고통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했었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온 나라에 영향이 갔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그것도 슬픈 일인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그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에 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상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거기에서 이 온유라는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칠었던, 성질 급했던 사나운 그 사람이 마치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과 같이 다듬어지고 빚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과격하고 거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또 지도자인 그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모세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계속 반역하고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이러면 모세가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방 날리면 한 사람 죽고 한 방 날리면 한 사람 죽고 하루에도 몇 명씩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백성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 모세가 아마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그만두든지 때리치우든지 이거 지도자 못하겠다고 하고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원망 많고 목이 고든 그 백성들, 패역한 그 백성들을 모세의 그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받는 훈련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가서 장인어른 집에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삶을 40년을 삽니다. 처가떡에 사는데 부인이 모세 말 듣겠습니까? 장인어른이 모세 말 듣겠습니까? 모세 존재 자체가 거기에서는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가 말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듣고 바로 이행하게 되지만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왕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처갓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길을 못 펴고서 40년을 그곳에 살게 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답답할 적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갑자기 유창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는 길이 막혀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모세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싸움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만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의 생애를 돌아봐도 제 인생에 제가 원했던 대로 몸이 건강했었고 제가 원했던 대로 가는 길이 다 제대로 열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여러 번 막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막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혔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아픔, 그런 절망, 그런 낙심, 그런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오시고 세워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그 길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막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막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여기에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길이 막히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내용은 이제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쓰는 편지 쓰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헬라식 편지인데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에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발신자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식에서는 발신자를 보내는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체 7절까지가 요약하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줄인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 보면 자기를 아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자기를 이렇게까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저희 교회가 둘로스 교회인데 바로 이 종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둘로스가 종, 노예라는 뜻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보고 교회 이름 바꾸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바꾸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을 둘로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참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에 너네들도 당신들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들도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후배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둘로서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래도 교회 이름이 좀 이래 좀 좋은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아니 좋은 교회가 뭐냐고, 아니 노예 교회가 뭐냐고 이렇게 해서 바꾸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둘로스 그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로마에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은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은 이게 그냥 목사와 장로 이런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기도하셨던 그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전가하실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서 오늘 집사님이 아주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그런데 한 군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러니까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전도사님이 올라가가지고 기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님자는 주자 뒤에 붙여야 된다고. 주의 종님이라고 했는데 님자는 주자 뒤에 붙여가지고 주님의 종자 뒤에는 뭘 붙이려고 그러면 놈자가 붙어야 되지. 이 종자 뒤에 님자가 붙으면 안 된다고. 원래 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주님의 종놈에게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종자 뒤에는 님자가 붙는 예가 없다고. 아마 그래도 말씀 전하는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종놈이라 하기는 그래서 종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붙이더라도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 전가하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의 종님에게 이거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 자체가 마치 존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면은요, 그 가운데는 정말 실제 노예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만 듣고서도 막 가슴에 감동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예라고 이러면은 둘로서라고 하면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aul, a bond servant of Christ Jesus. 예수님에게 반드가 된 설번트라고. 이 반드 설번트라는 것이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된 걸 이야기해요. 자원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지 못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주님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로마 교인들 중에는 실제 노예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갇혀 들어와서 전쟁에 망해서 때로는 빚을 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아주 어떠미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는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자신을 이어서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 주님의 그 편지로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 주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윤리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반에 한 7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첫날 와서 이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그때 한국 나이로 하면 14살, 미국 나이로 치면 13살이에요. 여러분 13살짜리 아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반에 70명 아이들이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지 이유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학생들이 머리에 한 방 맞은 것 같이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학생들은 다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다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물으니까 몰랐던 거죠.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교육 현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때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매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체에 임하게 되면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임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나라에 임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가 계획했던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혀서 그는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막힐 때에 그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힐 때 그 막힌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막힌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굽어 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않을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참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그런 적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그런 막힌 길 때문에 때로는 굽어가는 것 같았고 때로는 광야로 온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맛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왔던 우리 인생에 길을 막았다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때 막혔던 그 길이 하나님 내게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자원하는 그런 종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희망했던 그런 길들이 막힐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막힌 길 때문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그런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막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막힌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던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정말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막힌 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막힌 길 때문에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역사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며 자원하는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